저저 깊은 찬송을 들으시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그 험산 주명하시니 온 세상 구주함.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620장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길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우리 이 나라 이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소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0년 12월 13일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다행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전국은 지금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단계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부터 입까지 마스크로 완전히 덮으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자리에 또 본인 그 빨간표 또 노란표 앞에 앉으셨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것들이 저희가 2.5단계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도록 이 나라 이 땅이 이 세계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되돌려 주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고 아무런 의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은혜, 또 회복의 은혜를, 또 고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나오는 이 예배 시간, 또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 내놓으시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바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을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침묵으로 드린 후에 오늘은 성도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 오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활하지 못한 예배의 기회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더욱 지키게 하여 주시고, 보이진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이어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백성을 기억하사 전염병 시국을 잘 극복한 슬기로운 민족 되게 해 주시고, 배려와 양보로 세계적인 환난을 물리치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소상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어려운 난국을 끝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시름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강산과 우리 사랑스러운 인간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어있는 자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환난의 시기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믿음을 더욱더 깊이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 축복의 시간으로 변환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 또한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모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국가를 위한 귀한 생각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오늘 모인 우리 교회 교인들 기억하시사 늘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 각 가정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 중고등부 유년부 지켜주시옵. 곤란한 시기에 견뎌내는 젊고 어린 그들에게 생채기가 남지 않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배움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 되게 해 주시옵.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 그들의 앞날에 아무 지장 없는 이 코로나19가 되게 하여 주시옵.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사 가르침의 수고가 늘 큰 보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추운 겨울입니다. 안전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건강으로 함께하사 편안한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 몸도 마음도 건강하여 나도 남도 행복하게 하는 존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 오늘도 단위에 아끼시는 사자님 세우셨습니다. 함께하사 예배 준비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한 또 말씀 준비로 너무나 바쁘고 고운하게 사십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두 아드님, 사모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지방의 농촌 지역에 살지만 축복의 환경으로만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리게 됨을 믿으며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13쪽경에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 또 말씀 중에 묵상 중에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과 먼저 제자로 선택받은 이들을 자기 집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따져 묻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자주 밥을 먹는가?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죄인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한 바리새인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란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정확히 그리고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란 본인들 빼고는 모두가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만이 의인인데 본인들이 그러한 사람이고 바리새파에 소속된 본인들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모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죄인의 정의는 바리새인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들 사람들처럼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의 여부로 죄인을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죄인이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간주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을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통해 저는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저희 아들들에게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저희 아들들 녀석들은 정작 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제 손가락을 뚫어지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빠 왜 손톱을 안 잘랐어?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손이 까매? 아이고 못생겨가지고 키도 작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애초에 제가 원하던 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십자가의 모양, 또 십자가 이동 방향, 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한 자기 이웃을 누구 몸처럼? 그렇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는 지워져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남들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바리새파에 소속된 자기들 빼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한 명 한 명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남들이 자신들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또한 자신들이 남들 앞에 군림하며 목을 꼿꼿하게 세우며 남들 앞에 으스대며 만들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와 찾아와 그리고 간섭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이미 규정짓고 낙인 찍어 놓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계속 어울리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죽이고 싶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중엔 호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도 분명 있었겠지요. 예수님을 자기 편 삼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율법 가지고서 의인, 죄인으로 딱 나누는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리새인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자기들하고만 어울리고 자기들이 아닌 이들에게는 온갖 자존심과 콧대를 높이 세우며 또한 자신들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심한 무한을 주는 말들을 서슴지 않기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깨트리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결국 죽이고자 합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사회의 기득권 중 하나였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출세의 지름길이죠. 출세하고 싶고 바리새파의 마음에 들고자 한다면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 지어놓은 사람들과 잠시라도 어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파가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함께 식사하고 웃고 교제하며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남들과는 다르게 우리들만이 의인입니다라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주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우리가 예 하나님, 예 라고 대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몇 번씩 회개하고 눈물 흘려도 또 똑같은 유혹에 넘어져서 죄짓고 마는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냐고. 이런 우리의 탄식에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잘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다면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다시금 율법을 잘 지키며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직접 찾아 만나러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이요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함을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며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강하게 거부하는 이들로부터 예수님은 끝내 발걸음을 되돌이킬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반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감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감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라고 외치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2020년 12월 13일 오늘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될 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귀가하실 때도 오늘 주복 꼭 가져가셔서요, 대강절 제3번째 주님의 말씀인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하실 때 펼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자기를 우리에게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 관계로 인해 힘들고 얽매이고 갇힌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절망과 슬픔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곳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받아야 할 품삯을 누가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했었죠? 라반이 가로채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라반에게 하나님의 찾아가심은 보복의 날이 될 것이지만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은, 반대로 억울함과 또한 답답함으로, 지침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심의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해 주시는 위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심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최근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도 함께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며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이들은 아마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재난은 약자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 가혹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타지에 나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서 너무 걱정이 돼요라고 기도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꼭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정말 많이 줄고 주변의 경쟁 업체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것이 1년 내내 이어지다 보니 이러다가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든데도 날마다 자녀 걱정하며 올해도 자녀들 주시겠다고 정성껏 김자김치 담그는 어머니들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내 기도는 맨 뒤로 제쳐놓고서라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오늘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늘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분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신 이유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오소서, 어서 오소서. 이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여 어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소서. 이것이 대강절 제3번째 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눈물로 번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여 오소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넘어지고 아파하며 어디에 또 하소연 못하며 그저 땅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여 오소서.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찾아오심이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주심을 믿으며 다시금 주님 주신 소망과 또 희망을 품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소서. 주여 대림절 대강절 제3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주여 오소서, 어서 오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서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또한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힘들게 또 정성껏 또 수고하며 정직함으로 벌었던 우리의 이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는 그 손길들의 손에 새겨진 그 투박한 굳은 살과 또 눈물의 자국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 몸과 마음을 또 직장을 또 일터를 또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수화로 같이 한번 또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전춘자 권사님, 또 아드님, 또 우리 둘째 아드님 출산 이후로 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잠시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는데 우리 권사 오신 참 좋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또 소개해드릴 분, 우리 네, 그럴게요. 우리 뒤에 권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권사님 또 우리 치료 받으실 때 또 하나님 계속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보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지를 준비하는 또 귀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 오늘 꼭 주보 오늘 꼭 지참아 해주셔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이사야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로 우리가 격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침 종교 시설편에 따른 감염 예방 준칙 잠시 말씀드리면요. 예배실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만 20% 이내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1.5단계였을 때도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평균 숫자 인원들이 20% 이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함께 저희들이 예배로 또 모이는 예배로 또 송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디나 또 예배실은 물론이고요. 화장실 등에서도 모든 분들은 설교자나 기도자, 특성자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꼭 바르게 늘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안전벨트, 교회 차량이나 타교 차량 탑승 시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턱스크라든지 코스크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6번 보시면요. 성도 간 인사는 당분간 목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악수는 이제 못한다 해서 악수례로 제가 악수를 못해서 대신 주목례로 이렇게 했는데 이 주목도 피부와 맞닿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부터도 오늘부터는 목례로 여러분께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는 질병관리청 방역수칙 2단계 방침 및 충남도청의 금지 공고에 따라 한동안 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2단계입니다만 어제 제가 밤에 카톡 여러분께 드렸듯이 지금 계속 질병관리청이나 정부의 발표들을 좀 수시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2.5단계이고 또 우리는 2단계이지만 이게 또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장로님들과 또 의견을 나눈 후에 저희들이 또 취해야 할 조치들을 또 잘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또 당의원들과 상의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혹시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찬양,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강북 선언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내 눈물이 주님의 오심으로 기쁨으로 바뀜을 믿으며 내 절망이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며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일터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